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섬기는 웨슬리 신학교는 미국의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는 신학교라고 그러면 석사와 박사 과정만 있어요. 그리고 학부가 있는 학교는 성경학교라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석사하고 박사과정 학생들만 있고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가 있었는데 지금 한 30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한국 교수님도 두 분이 또 있어서 처음엔 굉장히 외로웠는데 요즘은 든든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International Relations라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개국 방문했었고 미국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학교라고 뽑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계속 그렇게 지금 뽑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백승규 목사님을 만났을 적에는 우리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만났었는데 근데 그때랑 얼굴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도 저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그리고 공부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고 또 반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지교회에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백 목사님 같은 그러한 훌륭한 목회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행히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최근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팬데믹 때문에 우리 고생했죠. 그런 게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냥 갑자기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전염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방되는지 막 그거를 몰라서 뭐 거리 두기 하고 저도 그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은 2주간 동안 집을 얻어서 격리를 한 다음에야 나와서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수 한 사람은 남편이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 보다가 이 코로나 전염돼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 너무 불안하고 한 예를 들으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가지고요. 장례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을 하려면 한참씩 기다려야 장례를 할 수 있었고 뉴욕에서는 그 장례를 못한 밀린 시체들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냉동 트럭에다가 그 시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러한 사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몇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옮기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자랑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탄자니아. 근데 왜 아무도 없었냐 하면 아무도 검사를 안 시켰기 때문에 확진자가 통계상 아무도 안 나온 것이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무서운 코로나가 막 몇 년씩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게 끝난 지 지금 겨우 5년 됐어요. 멀지 않아요. 예. 네, 코로나 끝나서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뭐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고 그러다가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뭐
계엄, 탄핵 이러고 야단이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민자와 소수민족들에게 불리한 일들을 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불도 한국에도 나고 미국에도 나고 또 지진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생기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오고, 그 다음에 큰 위기 또 하나 따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파란만장한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인류의 역사상 비슷한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을 해서요. 그때는 인구가 17억이었다는데 그 중에 5억이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00만 명이 사망을 했었고, 1300년대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잘 못 내서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7,500만에서 2억 이 정도의 사람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래에 2004년에는 쓰나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30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거 뭐 자연재해 이런 일들도 참 많았었는데, 또 사람이 저지른 인재들도 뭐 총기 난사 이런 거 너무너무 많죠. 또 큰 사건으로는 2001년 9.11 터졌었잖아요. 저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펜타곤이 맞았어요. 저희 교수가 학교로 출근하는데 비행기가 펜타곤 건물 쪽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저러다 부딪히는데, 그러는데 가서 부딪혀가지고 펜타곤도 맞았고, 그래서 그때도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6,000명이 부상당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연결된 그 가족과 친지들 이런 사람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말할래야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내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즉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40일간 비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그래서 그 큰 배, 그 방주라 그러죠. 그 방주가 떠올라서 이제 그 물결 사이를 흘러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아니까 우리는 안 무서워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떠올라서 다니다가 큰 산봉우리 같은 거 마주쳐서 거기에 부딪히면은 당연히 파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흘러다녀도 지구 끝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지구 끝으로 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에 갖고 있는 식량 그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고, 또 무슨 전염병 하나 생기면 다 옮아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 긴 미래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생각할 염두도 못 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남는 거, 하루하루 생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배에는 나침판을 갖고 다닙니다. 그 나침판이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배에는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그때는 발견된 게 없었으니까 없었겠지만 노아에게 나침판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예,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요했을지 안 필요했을지. 그때 노아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지금 경기도 너무 나쁘고, 그리고 국가도 불안하고, 그리고 경기가 나쁘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빚은 갚아도 자꾸만 늘어나고, 집세 내야 되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이러한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만일에 아이들까지 학교에 가서 속을 썩이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럴 때 몸이라도 건강해야 버텨내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몸도 여기저기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공무원들을 막 해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언제 그만둬야 될지 그거를 또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국도 뭐 장사가 안 되면 이거 문 닫아야 되나 하는 불안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나는 것에도 정신이 없고, 금년 한 해 버틸 수 있을까 정신없고 경황 없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 건지,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생존이 급박했던 상황, 살아남는 것이 가장 절박했던 이 상황에서 나침판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했을까? 나침판은 내비게이션과 다릅니다. 내비와 다릅니다. 내비는 어떻게 가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지만, 나침판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눈앞의 방법 대신에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든 내가 목표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유학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장학금 얼마 주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해해요. 돈 줘야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어느 학교가 장학금을 많이 주나, 이것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가는 이유는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더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결정은 돈이 그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제일 많이 절약하는 길은 유학을 안 가는 길입니다. 근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간다면
거기다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노력도 들여야 되고 죽어라 살아라 막 죽을 길을 쓰고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는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제일 잘 이루어줄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더 많이 주나 이거로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애써서 공부하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학교를 선택한다면 평생 덕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돈 얼마 아끼려다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선택하면 애써서 공부하고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을 안 보고 순간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내비만 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에서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예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 가장 안타까운 하소연은 뭐냐 하면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적에 목사 보고 목사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것은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어요. 라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 살 수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친구가?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자신의 결정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기름기 많은 차돌배기를 먹느냐 아니면은 야채를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고 잠깐 생기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느냐 멍 때리느냐 게임을 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지혜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 갑니다. 즉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막바지에 다다랐을 적에 후회하며 마치게 되느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또 자랑스럽게 마치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도 생각 없이 가볍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심사숙고하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하려면 아무 일도 못해요.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침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나침판.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적에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이 없이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하고 저럴 때 저렇게 결정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땐 이렇게 결정하고 저럴 때 저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의 원칙이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하게 해요. 즉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손해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잃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금방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원칙을 잘 정하고 그 원칙을 잘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인간들의 죄악을 보다 못해서 홍수로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노아를 보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시면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아의 응답은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불안할 때도 준행하였고 혼란스러울 때도 준행하였고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준행하였고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어서 배에서 나오게 되었을 적에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노아에게 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9장에 나오는데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14절 한 절만 빼고는 모든 절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 강조하시는데 7번이나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협약입니다. 즉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하느냐?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입니다. 이리로 가면 이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이리로 가면 이러한 결과가 기다린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나침판을 가지고 사십시다. 어떤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 나침판,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판은 급할 때 막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나침판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서 속상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아주 좋은 게 있다고 저보고 보라 그래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폭삭 속았수다. 처음에는 제목이 뭐 이래 그래서 안 본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글쎄 한번 봐보라고 좋아할 거래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좋은 드라마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드라마를 틀어놓고 계속 앞에 앉아서 그거를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막 딴 거예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막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대사가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그 주인공 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내가 정확하게 인용하는 자신은 없어요. 오다 가다 들은 거라. 나는 내 아이들이 내가 사는 걸 다 보고 있어서 그리고 그대로 할 거라서 하루도 치사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난 하루도 치사하게 안 산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엄마는 평탄한 삶을 산 엄마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너무 많이 겪었고 어려운 일들도 당했고 또 많은 경우에 여기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는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했을 불의와 타협하거나 자존심을 버리거나 치사하게 살거나 이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다른 결단과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를 그분이 그 대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치사하게 살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삶의 원칙에 따라서 멋지게 살아서 우리 모두가 막 그 드라마 봐야 돼 하는 정도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나침판이 필요했을까요? 네,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나침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 약속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뭐 이민자들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법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치사하게 걱정하지 마십시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보다는 치사하지 않게 사는 것, 멋지게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며 사는 것, 이 나침판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살아남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이 성지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